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0절 11절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이날 해당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따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예수님의 눈이 그 여인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일로 인하여 18년 동안 앓던 이 귀신을 쫓아내고 꼽추에서 병이 낫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참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 날에 갈릴리 지방 어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1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18년 동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결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데서부터 해결이 이제 시작되고 해결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찾으셨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LA 북쪽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을 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크리스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나 가수들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연희교회 기도보다도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크리스찬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데, 팀 스펜서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가 이 모임을 창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스펜서는 명성이 아주 높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술 중독이 되었고, 술 중독이 되니까 명예도 돈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권총을 구입해서 호텔방에 들어가서 오늘 밤에 내가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잠깐 엎드려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생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자기는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성탄절 되면 성탄절 축하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강한 전류의 감전이 된 것 같은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정말 엎드려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통받는 이분에게 그날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의 마음, 이제 가득 찼던 불안감, 허무감, 이런 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기쁨이 대신해서 자기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욕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 배우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갈 때 그는 그 장소에서 혼자 엎드려 뜨겁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모습을 본 친구 배우들 한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죽고 싶다 하던 얘기가 엊그제인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바꿨느냐? 당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임했다.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걸 숨김없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기도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의 크리스찬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지켜보았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렸고 꼬부라져 앓는 여자였지만
안식일 날이면 꼭 회당에 나가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관심을 끄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눈에 찾은 바 되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하다가 병이 고쳐지면 누가 병 고쳤어? 여기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어떻게 고쳐졌는지 몰라. 시간이 가니까 나은 것 같아. 약 먹으니까 낫겠지. 병원에 몇 번 다녔더니 어디서 낫는지 이렇게 낫게 됐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줄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찾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 1명만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문둥병에서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진찰을 받고 진찰을 받은 다음에 결례라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너희 가정 직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은 다음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에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 말씀할 때 그냥 믿고 가는 도중에 딱쟁이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둥병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나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사람은 다시 예수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입고 집으로 다 곧장 갔습니다.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사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슨 감사? 당연하지.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끝에 여기 온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님께 대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믿지 아니한 그런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산 40-50년 더 살다가 죽게 되겠죠. 죽은 다음에는 그 영원한 날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앓고 있는 문둥병보다도 100배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안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곳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람에 그 지옥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불타는 그런 험한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감사가 이 문제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이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늘 핵심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안수해 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18년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꼽주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두가 예수님의 덕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이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끕니다. 오늘 14절로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해당장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해당장은 그 동네에서 해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책임자입니다. 마땅히 18년 동안을 안식일 날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여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여자를 고쳐주었다는 이 일로 예수님께 분을 내고 회방을 놓고 엿새 동안은 찾아오지 않다가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치는 이 여자에게 잘못됐다, 안식일 날 쉬는 날인데 너 이렇게 병을 고쳤느냐고 책망하는 무안을 주는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진한 모든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18년 동안 앓던 또 한 사람, 그 여자가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일에 회방 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다 교인들이 먹기 때문에 점심 먹지 않는 교인들은 1시간 예배 보고 집으로 다 갑니다만, 우리 교회는 5시간, 6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대화를 또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듣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 믿음에 손상을 주는 말을 해요. 본인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듣는데 가시가 박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욕을 깨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해당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자기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덕스럽게 전하고 그렇게 전달할 때 힘을 주는 분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고 덕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내가 시험 받았다, 나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 나 이 사람 말만 하면 내가 얼마나 시험을 받는지 몰라, 막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에 가득히 채우시면 시험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꽉 차면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와. 여러분, 은혜로 먼저 채우셔서 가득히 내가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별말을 다 해도 아무 말 같이 느껴지질 않아. 시험이 안 돼. 다 이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그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자꾸 지면서 시험 받았다,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못 다니겠어, 이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믿음을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느냐? 첫째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몽땅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끕니다. 세 번째,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합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